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의 아주 복잡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죠. 이 소설은 뭐랄까 어떤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심오하고 거의 강박적인 탐색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움. 그것을 좇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는 대가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소설 속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강력한 상징, 바로 한 마리의 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토의 감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카모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백로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동조차 없죠.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집중, 그 자체가 형상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이 모습은요, 예술가가 창작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 예술적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숭고해 보이는 집중이 사실은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만 따지는 이 무관심한 세상의 눈에는 그저 불필요한 몸짓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인의 고독한 집중에서 눈을 돌려서요, 이번에는 완벽함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한 공동체의 거대하고 신성한 의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일본 이세 신궁에서 행해지는 시키넨센구라는 의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20년마다 신성한 나무를 베어서요, 기존 건물이랑 똑같은 건물을 가로 옆에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새 건물로 옮긴 다음에 낡은 건물은 그냥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낡은 걸 고치는 복원 작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영원한 현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창조 행위인 거죠. 시간이 흐르는 걸 아예 거부하고 완벽한 상태를 그대로 박제하려는 거죠. 이 엄청난 의식은 당연히 장인들의 완전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일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밤낮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완벽을 향한 추구가 거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외롭고 고립된 단 한 명의 개인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창조의 대가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고립, 의심, 끝없는 반복, 고독 같은 내면의 투쟁이 있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고통이 응축되었어야 비로소 다른 한쪽에 있는 저 완벽한 가면 하나, 그림 한 점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소설은 자기 기술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평범한 일상 세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예술가들을 계속 보여줘요. 지금 이 노명인처럼 말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 좀 기이하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속의 세계 안에서 그 숭고한 집중력을 얻기 위해 예술가가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낸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술가는 모든 걸 바쳐서 완벽함을 쫓습니다. 근데 과연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줄까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강연자가 바로크 음악이야말로 예술의 정점이었다. 거기서 모든 게 멈췄어야 했다. 이렇게 거의 울부짖으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엄청난 단절감. 한쪽에서는 거의 신성할 정도의 열정을 쏟아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무관심은 소설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숭고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도 세상은 너무 바쁘고 너무 현실적이고 어쩌면 신성함을 느끼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요, 그 모든 희생과 세상의 차가운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완벽한 순간들이 가진 그 숨막히는 힘으로요.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의 무언가,
바로 그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왕모라는 여신이 나타납니다. 이 서왕모는요, 신성한 아름다움의 화신이에요. 즉, 완벽함을 향해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벽함 그 자체가 도래한 상태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우리를 다시 냉혹한 현실, 바로 망각으로 끌어내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정신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 잊히고 땅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일깨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명쾌한 답이나 쉬운 위로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남는 건 이 무심하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창조와 헌신에 대한 정말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숭고함을 향한 인간의 이토록 처절하고 끝없는 탐색, 이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요?